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주제 한번 보실까요? 성전을 회복하라 하려 하다가 스가랴서 3장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보면서요, 청량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청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나 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량이라고 하는 이거 무슨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심판의 의미와 무슨 의미요? 그렇습니다. 회복과 또 소망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어찌하라? 청량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무거운 말씀도 될 수 있겠지만은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이 청량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또 성전을 강건하게 세워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는, 또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찐빵 좋아하시지, 그지요? 앙꼬가 많이 들어있는, 앙금이 많이 들어있는 찐빵. 그 찐빵에 샀는데 맛이 있다 없다, 이거는 진짜 찐빵이다, 가짜 앙금 찐빵이라고 판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찐빵 안에 뭐가? 앙금이 없을 때, 그지요? 아무리 포장된 그 찐빵의 그 생지 모습은 먹음직스럽고 정말 먹고 싶은 모습으로 되어 있어도 안에 앙금이 없으면은 이건 가짜구나, 이 속았구나 라고 말하겠지, 그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포장이요, 신앙의 포장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교회가 그럴듯한 아름다움으로 예배당을 포장하여도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요, 앙금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 별로 의미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평가를 해요. 진짜다 가짜다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량의 무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청량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고 회복에 대하여 용기를 주시지만, 그것보다 지금 우리 시대에 더 무서운 청량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청량할 때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청량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복음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교회 말씀으로,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의 역사가 교회를, 지역을, 세상을 바꾸어 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제가 구약 성경에 대한 것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다 귀담아 들으시고, 구약 성경을 펼칠 때마다 구약 성경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조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요, 4대 제국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세계 4대 제국의 역사 안에 쭉 구원의 역사로 주셨지만은 구원의 역사인 구약 성경도 그 맥락이 딱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맥락이 뭔가 하면요, 딱 구약을 여시면 그 맥락의 흐름이, 첫째는 원역사, 인류 최초의 역사 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리고 두 번째가 12장에서 50장까지가 족장의 역사. 그래서 원역사,
족장의 역사, 그 다음에 애굽 정착하는 정착의 시기가 있었지, 그죠? 노예생활 몇 년이나 했어요? 400년을 했어요. 그 노예 생활, 애굽 정착의 역사.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모세라는 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이후 광야 40년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주어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뭘 분배하지요?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역사.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반복합시다. 원역사, 족장사, 애굽 체류기,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 그 다음에 뭐가 오는가 하면요, 사사 시대가 와요. 사사기가 이제 되고, 사사 시대가 오고 난 뒤에 무엇이 따라오지요? 역사 안에 통일 왕국이 주어져요.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둘째가요. 세 번째는요, 이 120년의 왕국의 역사를 통일 왕국이라는데, 솔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는 분열 왕국이 주어져요. 북쪽이 10지파, 남쪽 유다의 2지파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뭐가 오는가 하면은 아수르의 북쪽이 망하고 남쪽 유다는 누구에 망하지요? 바벨론에 망하지, 그지요? 그러면서 포로 시기가 주어져요. 몇 년? 70년. 그래서 그때를 포로 시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70년이 지난 뒤에 뭐가 오지요? 포로 귀환과 함께 성전 재건 시대가 주어져요. 서룹바벨 성전. 그래서 성전 재건이 주어지면서 중간기, 신구약 역사의 중간기가 주어지는데, 그 중간기 역사도 약 400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묵시문학이 발달하고 다니엘서와 스가랴와 에스겔과 이사야와 이런 계시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면서 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다 기초를 신구약 중간사에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를 몇 사람의 인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언약 인물사라고 해요. 자, 원역사, 족장사, 애굽 체류기, 광야 생활,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성전 재건 시대. 여기에 인물로 이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사, 야곱, 모세, 다윗. 몇 명입니까? 우리는 언약을 이어오신 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7분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언약을 이어온, 언약을 받은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설교에 함께 이해되어져야 되니까, 다윗 왕 때가 무슨 때라고 했어요? 사울 왕 때부터 다윗, 솔로몬 때가 통일 왕국 시대지, 그지요? 이 통일 왕국 시대에는 언약이 쭉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면서 무엇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지엄의 전환 시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삼법을 주시고 또 창세기에서부터 역사를 이어오시고, 통일 왕국 시대에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을 통해서 무엇을 짓습니까? 성전을 딱 짓고, 이제는 언약의 중심이 무엇으로 전환하는가 하면요, 성전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고 선지서들은 이제 그 역사 속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보면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실 때는 뭐라고 말했지요? 너희는 하나님을 어쨌다?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할 때에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성전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의 역사와 구약의 역사를 맥락을 쭉 보면 성전으로 전환한 이 시기에 어떤 우리에게 신약의 교훈을 주는가, 오늘 고린도전서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성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열하게 되어지고 악한 왕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선지자들의 외침이 어떤 외침이었어요? 너희는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그때에는 청량하시는 청량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으니까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그 멸망의 개념이 뭔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멸망은요, 무엇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유다를 지배한 나라가 누가 되었지요? 바벨론이 되었지, 그지요? 그랬더니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무너진 성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하는가 하면, 나라가 형성되려고 하면, 국가가 건립되려고 하면은 3대 조건이 있어요. 자, 우리 중고등부 시작. 영토, 백성,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딱 되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빼앗겨요. 영토도 누가 다스리고, 백성은 어찌 되고, 끌려가면서요, 강대국의 그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민족 지역으로 흩어요. 왜? 모이면 뭐 하니까? 분기하고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래, 흩어. 영토도 점령당하고 백성도 흩어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주권을 맞이요? 상실해요. 우리가 이제 8.15 광복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는데,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보세요. 영토는 있었지만은 우리의 영토의 주권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조선의 이 땅, 대한민국 땅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주권이 없고 고통의 압제를 당하니까 이 강토를 다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저 만주로, 저 시베리아로, 러시아로 가면서 뿌리 흩어지는 이산 민족이 되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뭘 하지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시는데, 회복되었다고 하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라고 했어요?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의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은총에 관한 소망이 바로 성전 재건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귀환하여 새로 재건하는 성전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시고 오늘 이 본문 16절과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구약을 연구하면서 성전의 개념을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사의 개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환상의 개념이 중요한데, 기독교의 환상은요, 근동 종교가 가지고 있고 또 혹시나 은사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이 환상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나는 계시록이나 이런 기독교의 올바른 개념은 뭔가 하면은 환상만 보고 자기는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환상 속에서 뭐가 시작되지요? 대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통한 교회는 성경을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기록할 때 영감으로 기록했는데 유기적 영감으로, 다른 말로 하면 유기적이란 말은요, 하나님과 기록자가 대화하면서 기록했다고 하는 이 환상의 개념이 정통한 우리 기독교의 환상의 계시의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은요, 이 스가랴서나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서 성전의 개념이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더불어 정리를 해요. 아라비아 강야로 3년 동안 나가서 복음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박해하러 가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시기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구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구나. 고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구나? 한 몸이구나. 그래서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보면은요, 2장 19절, 20절에서 22절 이 내용을 보면은 성전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다 무엇인가 하면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을 구약과 연결해서 정리했는데, 우리 스가랴서 2장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가니까 우리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청량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청량하시면서 이제 약속한 말씀이 뭔가 하면은 청량하여서 다시 공간 안에 지어지는 물리적,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라 어떤 성전으로 지어진다고요? 불로 재어 지은 성전. 그래서 이 불은요,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쭉 우리에게 오실 때에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바람 같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임재함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5절에 불로 재어 지은 성전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세워지가는 교회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성령으로 연합되어져서 충만하게 세워져 가는데,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4장에서부터 쭉 보면은요, 누구를 기초로 하여 성전을 세워가는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다르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서 복음의 내용이 달라져요. 병이 낫습니다. 잘 됩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라고 하는 하나됨과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게 주어집니다라고 할 때는 복음의 내용을 이원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3장의 말씀 낭송할 때 묵상이 어떻던가요?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것에 대하여 누가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누구다?
성령 하나님 하신다. 그러면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것은 뭘로?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면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이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세워가도록 지어가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돌아왔다고 하는, 성전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였죠. 그지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1장에서 2장, 3장에 또 전장의 구조를 보면요,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지도자들에 의해서 싸우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구약의 성경 스가랴서를 안다고 한다면 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대제사장의 기도와 부탁을 듣는다고 한다면, 안다고 한다면 분열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여기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다시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내용과 18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게 단락 문맥을 연결해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교회를 어떻게 한 것이었습니까? 분열시키는 그 자체가 성전을 훼손하는 것이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누구냐? 너희도 각 사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성전이다. 그렇다면 자, 오늘 우린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유형교회의 공동체를 더럽힌다고 하는 것에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바르게 성경의 복음을 정언하지 아니할 때, 다니엘서나 중간기 초대교회의 내용을 보면은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게 이제 예언이 되었습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또 말씀으로 주시는데, 이 말씀이 뭔가 하면요, 고린도 교회와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성전 더럽힘을 이해하는 공동체 안의 성전 더럽힘은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누구로 오는가 하면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교역자들의 잘못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잘못된 복음의 사상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교단이 나누어지고 교파가 나누어지고 성도와 성도 간이 나누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자체가 뭘 더럽히는 거지요?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저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왜 다른 교회로 가면, 다른 교회 간 우리 잘 아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했던 집사님들이 만나면 왜 모르는지 하는지, 그쪽 교회 간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믿었던 하나님이 다를까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지요? 어른들이 그렇게 교단과 교파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고 외치지만은 왜 분열하고 나누어져서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이것은 우리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라 너의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18절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개화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누가 좋다, 나는 어떤 목사가 좋다, 좋습니다. 그러나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사람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구별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16절과 17절에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면 21절에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하지 말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는 성전이다. 성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들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청지기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전되어진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일에, 나누어지는 일에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각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영광의 세계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의하여 훼손되어지고 더럽혀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잡다한 죄악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로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때 따라합시다. 나는 성전을 훼손하는 죄를 범합니다. 내가 7계명도 안 어기고 6계명도 안 어기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란 말이고. 우리는 성전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면요, 성전을 청량하자. 성전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성전을 훼손하는 죄인인가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성전, 내가 성전인데 나는 성전으로서 바벨론화 되어진 것,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과 비교하며 사모하며 근심, 걱정, 불안, 염려, 갈등, 어떨 때는 너무 심화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하기도 싫고 찬양하기도 싫은 거, 그 모든 것이 다 죄다 죄 아니다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이런 나를 청량하셔서 박 목사야 힘을 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청량의 은혜를 너의 의로 세워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세워가는 것을 불로 세운 성령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너를 용서하고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를 목회자로 세우지 않느냐. 여기에 대하여 뭐하라? 당당하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에 의하여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세상의 것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어리석음의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사용하셨습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우리 누구입니까? 성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뭘 이룹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이룹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는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가 바르게 설교하지 못할 때에,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지 아니할 때에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기관과 기관이 따로 나누어지게 되는 더럽힘이 있다고 했죠. 그죠?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것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우리가 성전인 이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가득히 채우면 성전을 뭐 하는 것이 된다고요?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고 21절을 그런 적이라고 하는 말은 앞절의 것을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알았지? 세상의 걸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너는 내게 준 이 세상 다스리는 청지기로 관리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무엇을 청량하는 것이다? 성전을 청량하는 겁니다. 나 같던 죄인 살리신 주님, 청량할 때 나는 부족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청량하셔서 나에게 성령으로 세워지는 성전, 그리스도의 몸 이루는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는 성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와 하나를 드리고 성찬에 찬양 한 곡 드리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선천적 뇌성 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올해 3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특별하게 취재하여서 이제 방송에 특별거로 내어서 주었는데 보니까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30대 된 청년의 허리에 줄을 이렇게 감는 거라. 강하게 탁 해가지고 누가 그걸 탁 잡고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딱 잡고 아들이 걸어가는 걸음에 안 가면은 딱 줄 잡고 등을 또 밀어주고 만져주고 가라, 가야 된다 하면서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몸은 잘하는데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져 가니까 걸음을 걸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이라도 조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장한 청년인데 아버지가 아들의 허리에 줄을 메어서 그 줄을 늘선하게 잡고 가지 아니하면 등을 떠밀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무려 하루에 8km씩 왔다 갔다 하면서 3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리를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동행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저에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것도 그리워지고 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보면서요, 눈물이 이렇게 났어요. 참 대단하신 아버지다. 그런데 저에게 동시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 목사야, 저렇게 하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눈물이 나나? 네, 눈물이 납니다. 너는 나를 생각 안 하나? 네 아버지, 영적 아버지인 나를. 야, 이 사람아,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동일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찌했다? 죽게 하고 너를 세워주고 자녀 삼아주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너를 지금 붙들고 지키고 있는 여기에는 감사가 없나? 순음한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울기도 하고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는 우리의 감성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찌하셨습니까? 회복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보면서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만물의 어떤가는 청지기로 삼아놓은 일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왜 기뻐하지 않느냐? 왜 그것으로 위로받고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주의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베푼 것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베푼 것은 뉘우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잊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죄악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 다 된 것처럼 믿기 때문이다.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고 성경을 아는 것으로 내가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알았으면 순종의 삶으로 이어질 때 다 된 것이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왜 힘이 없을까요? 해박한 신학 지식 교리들이 완벽하게 선포되지만 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청량할까요? 실천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리하는 것으로, 복음 듣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오해. 듣고 알았으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실천의 현장으로 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